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풍성한 잔치를 통해서 계속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간 주일날 수많은 간증과 찬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출석한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과 사업장에 복을 또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김장을 하는데 이 모든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신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까요? 오늘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예수님께서 아주 무게 있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죽음으로 마감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심각한 단어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인생의 의미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영원한 삶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가 되어도 재미없는 것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심각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걸 싫다는 거예요. 그냥 찰나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좋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죄인 속에 있는 이기주의가 극대화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와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고 이것이 각 개인에게 영향을 끼쳐서 심각한 질문을 피합니다. 심각한 질문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해도 모든 개인에게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지금 세상을 떠나셔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세요? 이 질문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전도폭발이라는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이 전도폭발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에요. 오늘 밤에 당신이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절에를 다니고 캐도릭을 그렇게 20년 동안 다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멋있게 살아온 당신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폭발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He who believes has eternal life.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히 사는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이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감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감되는 우주적인 종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우주적인 종말은 아주 밀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제자들이 물으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종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같은 본문에도 29절에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셔서 바라 뭐죠? 그를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종말과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감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 29절에 보니까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이 있던 옛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땅만 조금 흔들려도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뭡니까? 하늘들과 별들이 움직입니다. 하늘들과 별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온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종말은 여러분 포항에서 지진이 터지면 청주로 이사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할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피할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도망칠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무조건 도망치라. 무조건 도망치라. 산에 있는 사람 집으로 가지 말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2층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가산을 가지고 가서 무조건 도망치라.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디도 장군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노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을 못 치니까. 종말이 때 아이를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 때 아이를 갖지 말라. 아이 가진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 때는 도망칠 곳이 없어요. 동시에 온 천체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재림과 함께 모으셔서 그분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세상 종말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주제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과 함께 개인적인 종말만 말해도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 축복하고 결혼식 하는 청년들 축복하고 취직한 형제들 축복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 마무리를, 마지막의 생애를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큰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일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온 우주의 종말입니다. 온 우주의 종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와 심각한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이 주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관해서 어마어마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종말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아주 그것도 멀리 있던 곳이에요. 멀리 있던 부대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티투스 장군은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버티다가 갑자기 병을 앓아서 죽는데요. 그 다음에 왕이 유명한 안티오코스라는 아주 악질의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같아요. 사자 같아요. 역사 가운데 그 일만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 일만 하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 멀리 있던 군대가 와가지고 스페인 쪽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만 멸망시키고 끝난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세상 종말이라는 엄청난 주제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론입니다. 서론.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 서론격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위용에 민족적인 자부심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이러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금방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뭘 가르치신지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23장 전체의 주제가 바로 뭐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외식하는 껍데기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그 외식, 종교인의 외식을 싫다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온통 저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구조가 그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부터 3절 사이에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헌금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두 부류들이. 하나는 부자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했겠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한 가부, 여기 표현이 어떤 가난한 가부,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어떤 가난한 가부, 여러분 이 가부는 분명히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 내일 먹을 것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동전 두 입을 땡그랑 하면서 아마 이렇게 두렙돈을 딱 떨어뜨렸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했어요. 내일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금과 여러 가지 현금들은요, 회비도 아니고요, 꼭 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셀 가족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는 것도요, 회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과부에 들어왔던 내일 먹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살아가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의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 썩어 빠지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20장, 마태복음 23장에서 신랄하게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향해서 질타하면서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의 동기,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우리의 정말 마음 깊은 곳의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신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오는지, 무슨 목적으로 나오는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국과 민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우리 집사님 한번 동생이 암 수술을 했어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기도만 했대요. 그 다음날 바로 문자가 왔더래요. 언니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밥을 먹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가 구하면 은사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된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큰 금액을 하고, 얼마나 큰 명분을 내세우고, 얼마나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가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가부가 얼마나 세상살이에 지쳐있고 힘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걸 믿음 없이 들으면요, 하나님 정말 잔인한 분이에요. 믿음으로 듣지 않냐면 얼마나 잔인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너무나 구차하고 힘든데, 너무나 상처투성인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더 내라 하시네.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더 내라 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내고 싶어서 내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나의 소망이 되시고, 이 땅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나의 희망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꼬박꼬박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기온을 막아주시고, 그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어지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든든함, 거기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야,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되다라고 칭찬 듣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뭐라 그래도 온 땅에 임금 되시는 그분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풍성케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보면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고 나오는데 돌아서기가 무섭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의 화려한 어마어마한 위용을 바라보면서 압도를 당해서 그냥 이 성전의 껍데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전부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종말의 시간에 끝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쌓아가야 할 신앙이 무엇일까요? 25장에서는 세 가지를 소개하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종 셋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결산하면서 칭찬하고 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앉아서 천하만국을 심판하는 진풍경을 소개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내면을 끝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쌓아가야 할 세 가지 영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과 관계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예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갖고 준비했던 이 5명의 처녀, 지혜로운 처녀들만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대문이 닫혀버렸어요.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뭐죠? 빼앗기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 빼앗기고 거들러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염소에 해당하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자기를 챙기기에도 힘들어요. 사랑을 베푸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힘겨워요. 내 믿음도 지금 겨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힘이 전혀 없어요. 자, 이 염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선포, 이 세상의 종말에 가는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5장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처녀 비유.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딱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지죠?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집니다. 예. 보시면, 지혜로운 처녀,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딱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이게, 이 혼인잔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아버지의 허락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잔치가 시작되거든요. 아버지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유대인 풍속에. 유대인은요,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이 정도, 이만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됐다. 자기 스스로 집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맞이해도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딱 되면 그날 이제 결혼해도 좋다고 아버지가 허락하래요.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날이 바로 뭐죠? 그날이 바로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대충은 어느 정도 언제 올지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신부 쪽에서는 항상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짜가 다가오면 미리 나가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아는 특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종종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분의 기름까지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고 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 등불만 딱 들고 나간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만 가져갔던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 부하러 간 사이에 꼭 그 사이에 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름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바로 뭐죠? 등불은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보좌 앞에 나가고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죠?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오순절 마가이더라 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니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불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의 신앙은 이렇게 불타올라야 됩니다. 기름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영성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예.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근면이 이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있고 기도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아직도 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붙지도 않았습니까? 아니면 꺼져버렸습니까? 사나하게 식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말에 임직하는 우리 직원, 임직 예정자 여러분들,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되는 노동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하면서 불평 한마디 딱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땀방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질러 보세요. 다 초토화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영성이에요. 기본 영성. 직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영성입니다.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고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고 예배의 보좌 앞에 나가고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활동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로도 아닌데 적선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업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마귀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삭입니다. 굳이 나가서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마귀가 혼자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영적인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믿음의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삶을 나가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학원을 경영하고 파김치가 되어도 늦지만은 매일매일 달려오잖아요. 우리 백지수사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느려서 죄송합니다. 분평동에서 매일 조카가 타는 차를 타고 매일 참석하시잖아요.
그건 기도의 불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뭐 재미있으면 나하고 재미없으면 안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나와야 돼요. 함께 말씀과 기도로 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 인간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된지 아세요?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본 영성. 기본 영성.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 영성이다. 기본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신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 달란트를 오늘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5억에서 6억입니다. 5억에서 6억. 그러니까 5억으로 칩시다. 자, 떠나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5억을 땅에 묻어두고 그냥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섞였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10억 받았던 사람은 20억을 만들어놨습니다. 15억 받은 사람은 30억을 만들어놨습니다.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두 배로 남긴 사람에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그대로 묻었던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그를 책망하면서 그에게 있는 것을 뺏어서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이 엄청난 가치가 바로 뭐예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아닙니다. 달란트 하면 재능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4절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것을 맡기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위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위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라. 한 사람은 두 사람을 믿게 하고 두 사람은 네 사람을 믿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배로 넘기라는 거죠.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임하셨고 지역 복음화를 위임하셨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위탁하셨어요. 셀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배가 항구를 떠나왔는데 갈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배를 할지라도 그가 뭐 떼돈을 가지고 그 안에 경마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다 할지라도요. 돌아갈 목적지가 없으면 또돌이 배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터져보세요. 항구를 찾지 못하는 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셀 왜 모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목적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선교적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선교적인 영성. 전도에 대해서 무관하고 전도에 대해서 무관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네? 이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영성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벌어지는 진풍경입니다. 심판대 앞에 좌우로 쫙 갈라집니다. 33절에 보니까 오른쪽하고 왼쪽이 갈라지는데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갈라지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가 딱 섭니다. 오른쪽의 양들 어떤 존재들입니까? 말씀이 길지만 딱 간단하죠.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오갈 데 없는 나그네 되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을 섬긴 사람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살기도 버거워요.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비축해두고 계획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오른쪽에 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잊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랑의 영성을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왼쪽 편에 산 사람들은 왼쪽 편에 있는 염소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영성. 예, 여러분 사랑의 영성은 가장 좋은 길을 만듭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영성은 가장 좋은 길을 만든다. 거기 바로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어떤 길입니까? 뭐 방언을 하고 하늘을 나는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깽다리다. 아무짝에도 설못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섬기면 가장 좋은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한 사람으로부터 3년 동안 무언가를 받아먹어야 마음의 문이 열린대요. 진짜라는 것이 이제 믿는데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두 번 대접하고 안 오니까 때리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가면 끝까지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불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불을 붙이고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적인 영성. 내가 사는 삶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셀 가지고 모이는 존재 목적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주간에 커피 봉사하다가 유명한 분들이 꽤 많이 왔어요. 도의원, 시의원들이 와서 저보고 사진도 같이 찍고 제가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던지는 질문과 태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았느냐? 이 사람들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희들의 관심이 이 세상 지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성. 오늘 저희들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을 질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영성에 눈을 열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다가가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이 약 30만 원 나왔어요. 30만 원. 근데 어저께 갑자기 10만 원이 보태졌어요. 갑자기 하여튼 두 분이 그걸 이제 메꿔가지고 4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서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꼭 가난한 이 교회에 네 군데를 우리 당에서는 정모님하고 세 군데를 보내고 했는데 갑자기 한 군데 더 늘어가지고 전주의 하나딘 교회 이제 개척하고 있는 그 교회까지 포함해서 정말 작지만은 너무 소액해서 죄송하십니다만 힘을 내시라고 격려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격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따뜻한 교회. 이 교회에 가면 불이 있고 불.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운 불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파에서 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다. 이렇게 알려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면 속에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이 세 가지 여러분이 들었지만 지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속에 불이 있는가? 내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체크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175장입니다.